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일찍 퇴근하자마자 교회로 달려오시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남자 싱어는 안 보이네요, 그죠? 딱 봤을 때 없으면 누가 자리를 채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엄청 피곤하세요, 맞죠? 나 피곤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피곤해요. 저도 지금 손 든 거예요. 저도 피곤해요. 저도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들 너무 피곤한데 오늘 바자회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축제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제 하루 여전도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섬기셨는데 이제 피곤하실 때가 됐습니다. 저도 많이 피곤한데 이상하게 설교는 짧게 하고 싶진 않아요. 아주 못된 성격인데 그런 걸 즐기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참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한번 편안하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오랜만에 바자회 했는데 다들 좋으셨죠? 네, 목소리가 별론 거 보니까 별론 걸로 피곤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4장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가 됐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한번 때려 맞춰 보십시오. 저에게 예수님 믿고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변화됐다, 뭘 것 같습니까? 이건 못 맞히니까 상품을 거하게 걸겠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폐차할 거 네, 오래됐거든요. 장난이고, 그럼 진짜로 이제 베트남 하면 어디입니까? 나트랑 비행기 티켓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릴게요. 네. 뭘 것 같습니까? 제가 크게 바뀐 것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확실히 제 자신에게도 바뀐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과정,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그 과정을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사람을 볼 때 달라진 것이 과정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실수라든지 연약한 부분을 보면 지금 저 부분은 저 사람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다듬어지고 있는 그 시간을 인정하게 됐어요. 확실히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그냥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됐다, 이 정도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삶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존재와 가치와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롭게 됐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속 깊이에 뭐가 있냐면, 여전히 옛 성품, 옛 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한번 이 옛 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제 막 여기 뻥 저기 뻥 터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옛 사람의 성품의 어떠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씩 이따금씩 올라오는 이 옛 사람의 성품이, 이 옛 사람과의 영적인 싸움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의 성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과거의 습성은 어떻게든지 크든 작든 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나 혼자만의 성화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꼭 확인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무너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이 거짓말 그리고 분노는 우리의 옛 성품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28절 읽진 않았지만 28절의 도둑질, 이것도 우리의 옛 성품이고요. 음란과 미움과 교만과 시기질투 다 우리 저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옛 본성입니다. 이 옛 성품, 옛 본성과의 이 영적인 전쟁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그런데 결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거짓을 벗어던지고 진실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개인 한 명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거짓을 버리고 왜 진실해야 되는가? 나도 살고 그래야 교회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는 절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영향을 주고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성화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여전히 옛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지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큰 핍박과 환난, 이렇게 외부의 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공동탑이 작은 개미 구멍에도 무너질 수 있듯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큰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거짓말, 분노, 미움, 이런 옛 성품 때문에, 그 옛 성품에서 나오는 오해, 그 옛 성품에서 나오는 거짓말, 분노, 시기, 질투, 바로 이런 것이 조금씩 보이지 않게 서로 간에 균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옛 성품이 조금씩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분명한 변화 중에 하나는 참된 것을 말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실한 모습이 예수님 믿고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변화입니다. 이걸 아시죠? 그런데 또 하나도 아실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진실함의 문제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이유가 교회 빼고는 다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가 다 거짓이에요. 온통 거짓 투성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 이 거짓이 뭐라 그래야 되죠? 온통 거짓으로 얼룩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이 속에서 나 하나 진실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글쎄 전도사님들이 시험 기간에 컨닝을 한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해 시험 볼 때마다 이 컨닝 페이퍼가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네, 신학교에서.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뉴스 읽은 기사에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시험 볼 때 컨닝하고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한다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그런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사역자가 된다면 좋으시겠어요? 너무 싫죠? 네. 정말 과연 그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부모가 정직하지 않으면 자녀도 배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꿈꾸는 전도사가 이미 신학교에서 거짓을 행하고 있었으면 그대로 사역지에 가서도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보는데 얼굴이 좀 화끈거렸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정말 말도 해야 되지만 내가 전한 말은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양쪽에 있는데 이 꽃은 교회에 있을 때도 이 꽃이고요, 밖에 있을 때도 꽃이고, 가정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 다 이 꽃의 모습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온통 거짓뿐이어도 성도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진실한 나의 삶, 진실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진실한 가정이 세워지고, 진실한 나의 신앙 때문에 교회가 진실해지고 내 주변이 진실하게 변화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거짓을 버려라, 진실해져라 라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주일간 삶에서 사실 텐데 하나님이 본다 하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 앞에서 정말 삶에서, 여기서 성도이듯이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실한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하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대지는 나의 이 성화가 과정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 27절과 29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개개인의 성화는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드는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개개인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안으로, 우리의 밖으로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모습, 이 방법이, 이 성화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28절과 29절은 다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은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8계명이죠. 다 아시면서 8계명입니다.
이 8계명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니까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은 몇 계명일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죠. 이것도 아시면서 네. 여러분 피곤하셔서 입도 뻥끗하기 싫으신 거죠? 네. 이 9계명도 뭐냐면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남에게 상처 주던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범죄하지 않는 거,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가장 시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때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훌륭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아는 이 소극적인 성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덧붙여서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기쁨으로 은혜를 옆 사람에게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하지 말라,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이전의 범죄의 삶은 내려놓고 정말 점점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기쁨으로 서로 은혜를, 간증을 나누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속한 교회 분위기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속한 교회 분위기. 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 분위기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지금 한 개인의 성화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주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개인이 성화되면 될수록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개인의 성화는 나 하나에 끝나지 않고 필연적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기저기서 성화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보고도 있어요. 지금도 듣고 보면 저분이 성화되어 가고 있구나, 예전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기간 모임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달라지게 됐어요. 이런 거룩한 나눔들이 목장 모일 때마다, 기간 모일 때마다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처럼 막 이렇게 간증들이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온전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한 명의 개인의 성화는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갈등의 요인이 뭐냐면 방법 차이예요. 특별히 일할 때는 방법 차이로 좀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방법은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선순위가 다르고 가치의 중요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 차이는 일할 때 필연적인 거예요. 이렇게 일할 때 방법 차이가 안 나오는 것은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방법 차이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우거나 말거나. 네, 싸울 수 있어요. 내 방법이 맞다, 아니다, 내 방법이 맞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은 더 많아요. 100이면 100, 다 100가지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요, 이 갈등 속에서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방법의 문제는 금방 해소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방법 차이로 뭔가 갈등이 생길 때, 의견의 대립이 생길 때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꼭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나도 교회를 사랑하지만 분명히 상대방도 나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견을 낸 거예요. 나만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른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의견을 내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목적은 서로 같다는 거예요. 둘 다 목적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일으키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둘 다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방법의 차이는 인정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방법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방법 차이는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저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고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구나, 우린 목적이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누군가 먼저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정말 아무 일 없듯이 잊혀집니다. 이렇게 교회 일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미안합니다 이 말을 내뱉었었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미안해, 여기에 담겨있는 속뜻을 아십니까? 저는 이 속뜻을 하고 조금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미안해라는 말을, 벌써 나왔네요, 미안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미안해라는 그 속뜻, 깊은 속뜻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상대방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누가 더 책임이 있냐, 옳고 그름, 시비의 문제로 접근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미안해 했다면 미안해는 저 뜻이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미안해의 뜻, 시작. 난 이 문제의 옳고 그름보다 내가 더 소중해서 그래서 내가 미안해. 네. 그러니까 미안해라는 것은 문제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겐 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미안한 거야. 이게 미안해의 그 깊은 담겨 있는 뜻이래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 그리고 옳고 그름을 뜻하는데, 이 미안해라는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이 말뜻은 존재의 가치에 있었어요. 너가 나에겐 둘도 없이 소중하고 나와 늘 함께 해주는 너가 고마워. 그래서 나는 내가 맞고 너가 틀려도 중요하지 않아.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 너를 사랑해. 너가 더 중요해. 그래서 미안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수필집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화되는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뭔가 하나를 배웠을 때 그것을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내 입에서 먼저 저 사람이 소중해서 어떤 문제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어도 내가 미안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저는 이게 성화라고 봅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미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방법상의 문제, 일하다가 생기는 갈등들, 그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서로 다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 이해하시고 먼저 너가 더 소중해 이렇게 미안해 하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나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내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교회 절대 온전케 못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나의 연약함과 내 옛 성품을 내가 피 흘리까지 싸우고 노력하는 겁니다. 미안해가 안 나와도 노력하는 거예요. 괜찮아가 안 나와도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린다면 나의 성화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온전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듣기만 하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단지 실천하냐 하지 않느냐, 성화의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온전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와 내가 변화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정성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성화, 여러분의 가정의 성화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변했고 무엇이 변화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더 주님 말씀과 기도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닮은 성품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나의 성화를 통해서 나이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도 진실한 자녀, 정직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온 가정이 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며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평안하여 든든하고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권속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